아시아인으로서 유럽 대륙에 건너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유럽 대륙의 사람들로부터 화기애애한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유럽 대륙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를 제외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왔던 것도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전도 사역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본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에서부터 자신을 위협하는 반대자들로 인해서 그는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이 보내주는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금 홀로 아덴을 거쳐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 왔습니다. 전혀 낯선 이방 지역 고린도에서 생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힘을 얻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의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도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고린도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수록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위협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 바울이 회당의 바로 옆집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매일 끊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바울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는 유대인들의 험상궂은 얼굴들이 눈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바울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에서처럼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린도를 떠나기까지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 주님의 이 말씀은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이 바울에게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고린도에는 아직도 구원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고린도에 남아있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도구로 바울을 계속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온갖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의 삶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객지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직해서 비방했습니다. 우리말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하게 중상 비방하다, 욕설을 퍼붓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과 대립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은 굶주린 삶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생존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공기 좋은 산속을 누비면서 트레킹 취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여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산속을 찾아 누빌 만한 시간적인 한가로움이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거나 불행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록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손에 잡은 듯 보이다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누렸던 행복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는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아가기도 전에 로마에서 천막을 제조하던 아굴라 부부를 먼저 고린도로 이주시켜서 포진해 두셨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보여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의 천막 제조를 도우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배척했을 때에 그 회당 바로 옆집 주인인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회당에서 먼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미리 열어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앞서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유대인들의 온갖 비방과 꺼림은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로 그 1년 6개월 동안의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부터 기독교 교리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것을 나보다 먼저 가시며 나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정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이 처음 찾아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배척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한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음으로써 복음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쫓아냈던 회당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그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닌 자신들의 회당 바로 옆집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다른 회당의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가만히 볼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코지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바울이 침묵하는 가운데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울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이 일이 고린도에서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바울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주모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아가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본문에서 이때는 갈리오가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아가야는 우리 앞에 있는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날 그리스 남부를 일컫는데 여기에는 아덴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델피 신전의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 총독은 확실히 주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한때 네로 황제의 서성이자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요 웅변가였던 세네카의 친형이었습니다.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지만 주 65년에 로마 황제 네로를 축출하는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던 동생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자결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기는 갈리오 인생 가운데서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고린도에 있게 되자 유대인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우리말로 일제히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동일한 열정, 동일한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대적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돌진하다, 습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다 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을 대한 유대인들의 일시불란한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진적이며 단회적인 동지가 나타나는 부정과거형이 사용된 점을 보아서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일치단결해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주동자는 17절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복수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도시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여러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대에는 그 여러 회당들 가운데 어느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8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서 회당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새로 회당장을 맡게 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 소수대는 회당장으로서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주동자였습니다. 그 소수대가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갓 부임하는 총독은 현재 사정에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지방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거늘. 회당장 소수대와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명목으로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본문 앞에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있으며 말하고 있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고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소리쳐 외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유대인들의 흥분된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 가운데 율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로마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소수대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소수대는 바울이 허락받지도 않은 불법 사이비 종교를 유포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물러나게 한다는 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 정치인 문제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일컫습니다. 정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면서 사람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것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정치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정치가 개입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일단 정치 문제를 비유하면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애가 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불의한 것을 자행해도 이것은 정치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속성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 소수대는 대단히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고발한 것은 바울을 아예 로마법으로 생매장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기독교를 발본색원해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제국 중앙 정치 무대 출신이자 유명한 세네카의 친형이었던 갈리오 총독은 회당장 소수대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소수대와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자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울을 제지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이어서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선언했는데 본문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로마법에 관련된 것이 아닌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법에 관한 유대인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문제는 논쟁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수형으로서 문제거리들입니다. 따라서 갈리오 총독이 말하고 있는 문제라고는 언급 속에는 억지로 찾아서 갖다 붙이면 겨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뉘앙스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가서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속에서는 실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말로 번역된 언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는 구약 해석의 문제, 유대 율법의 적용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과 관련된 로마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유대인들 자체의 종교적 문제로서 로마 재판정에서 심리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고발 자체를 기각시키면서 법정을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당시의 갈리오 총독은 그 성품이 온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리오의 기각 선고를 듣고서도 그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총독을 설득시켜보려고 법정에 계속 남아서 마치 시위를 벌이듯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급기야 갈리오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법정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당시 법정에 참관했던 고린도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법정은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소스데네와 그와 동문했던 유대인들이 패거를 이루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총독에 고발하자 지나가던 고린도 시민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패거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마치 죄수처럼 끌려온 전혀 죄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몰골에 바울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연약한 바울을 악랄하게 고발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자신들의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즉각 기각해버린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총독의 판결에 불복해서 마치 시위를 벌이듯이 법정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 참관하고 있는 고린도 시민들은 그처럼 무례하고 악랄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앞서 18장 1절 이하를 살펴보았을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보다 2년 앞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 내린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반유대주의적 경향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의 격한 행동의 이면에는 로마 제국의 팽배해 있었던 이런 반유대적 감정도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경비용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 시민들도 뒤따라 나가서 유대인들 총지휘했던 가장 악랄한 우두머리 소수대를 법정 앞에 붙들어 놓고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소설을 한 번씩 그냥 툭툭 치거나 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수가 기각되고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동조하면서 분노했던 고린도 시민들이 소스데네를 무고죄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때리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으로 써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들의 구타 행위가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후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동안 남은 기간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지를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인 문제로 대두시켜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중단시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음해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동안 보다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이 그로부터 적어도 10년간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한 곳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법정 앞,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갈리오 총독은 고린도 시민들이 소스데네에게 집단 폭행을 가는 것을 보고서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몰매를 맞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갈리오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자기 관할 구역의 치안 유지는 그의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집단 폭행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해서 사회 정치인 죄인들을 몰아서 아예 생매장시켜버리려 했던 회당장 소스데네의 계략은 뜻밖에도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스데네 사수를 받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바울을 기술적으로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고발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소스데네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기세 등등에 있던 소스데네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바울을 괴롭혔던 소스데네가 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소스데네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결코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그 악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든 아니면 죽은 이후에든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손을 보실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인한 자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무리하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쫓기를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다가 이상에서 바울처럼 설령 참수형을 당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괴롭히는 만용과 무지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십시다. 그것은 바울을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괴롭혔던 소스데네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자신을 무모하게 내던지는 자살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꼼짝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곤란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만왕의 왕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터지더라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바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